간단히 삼기오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앞서서 육조 스님께서 임멸하신 이후에 육조 스님의 법어를 모아서 육조 단경을 엮은 법회스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회스님께서 처음으로 육조제자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에선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이다고 하는데 즉심즉불을 곧장 가리켜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육조께서 말씀하시길 앞 생각이 생겨나지 않은 것이 즉심이고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즉불이며 일체의 모양을 이루는 것이 즉심이고 일체의 모양을 여의는 것이 즉불이니 이 법문은 너의 습성으로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너의 습성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비유하여 주먹이 생겨난 것이 아닌 것이 즉심이며 주먹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이 즉불이에요. 인연 따라 일체 모양을 놔두는 것이 즉심이고 일체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는 것이 즉불이니 이것은 자꾸 모양에 일과하는 습성이 그치고 모양이 허망하면 줄 알아서 모양에 머무는 마음이 그치는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모양을 보는 사람은 주먹이 생겼네, 주먹이 사라졌네 라고 보겠죠. 이거는 끊임없이 주먹이네 가위네 보자기라고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 이름 딱 붙이고는 각각 다르다고만 여기겠죠. 우리는 어때요? 좀 답답해. 요즘 계속 답답함이 생겨가지고 괴롭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니까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무엇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느껴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좀 반갑고 신나고 좋습니다라고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만 여의지 인연 따라 다름만 보지 한결같음을 보지 못해. 모양이 머무르면 모양을 분별하면 이것과 이것이 각각 다른 듯 하지만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것일 뿐 늘 이것이 있을 뿐 여기에 무엇이 생겨남이 있고 무엇이 사라짐이 있어요. 인연 따라 이래도 이거고 인연 따라 이래도 이걸 뿐 여기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온갖 인연 따라 인연의 감흥하여 나타나되 모양을 여의면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늘 진실이 실감된 이것은 모양에 일과하던 습성이 그치고 모양이 머물지 않은 안목이 틀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다. 내일 뭐 할까? 망상하고 있지 공부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타났다가 생각이 사라졌다고 보는 사람은 마음을 못 깨달아. 생각만 보니까. 어떻게? 좋아졌다.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해졌잖아라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무엇이 생겼어요? 무엇이 사라졌어요? 뭐가 생겼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조금도 특별한 게 뭔가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없으면 안 나타나요. 있으니까 나타나지. 마찬가지로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답답해로. 답답하다 보면 사라져. 이건 안 사라져요. 여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온갖 인연의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모양만 여이면 비로소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이렇게 직접 실감하지 않냐. 아, 마음이 부처구나 하는 건 그건 말이고, 그 백날 그런 말 머릿속에 담아두고, 야, 마음이 부처야라고 백날 말해봐야 그 말이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말에 의지하는 것이지 전혀 마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손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에요. 손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에요. 늘 있지. 마찬가지로 말은 늘 있질 않아요.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있다 없다 해. 진짜 마음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라고. 늘 있어. 우리는 늘 있는 마음은 모르잖아. 답답해만 알지. 이제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만 보니 즉심죽불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답답해 해도 뭐가 생겨난 게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없음을. 온갖 인연에 손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잘 가. 손은 한순간도 숨겨진 적이 없어요. 늘 드러나 있어요. 모양에만 머물지. 근데 모양을 보면 손이 화가 나니까 주먹이 되네. 친구가 떠나니까 보자기가 되네라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별을 보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트가 되는 욕이 된다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르지 않음을. 다르지 않다고 해서 한결같은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양을 이루되 모양을 여이면, 모양에서 모양을 여이면 비로소 손을 보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로 손을 봐라니까 주먹 가위 보자기는 허망한 모양이 붙인 이름일 뿐. 허망한 것이고 진실한 건 손이 실제잖아. 손을 봐라라고 하니까 허망한 모양 말고 손을 봐야 되는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손을 본다라는 건 이렇게 드러나는 데서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손을 보는 것이지 따로 한결같은 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손이에요. 이게 손. 그지?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 드러나 있는, 하지만 늘 드러나 있다고 했지만 늘 한결같은 모양으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은 이렇게 늘 작용하는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야. 숨겨진 손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마음은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늘 드러나 있어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고 볼 때도 있고 눈을 감았을 때도 있고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소리가 없을 때도 있고 늘 있는 게 마음이에요. 손은 어디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쓰는 데 있어요. 손은. 마찬가지로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야. 손을 본다라는 건 변화하는 가운데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것이 온갖 변화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 말이고. 그죠? 서로 본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보자기네라는 거 본 사람은 모양을 보는 사람이야. 이름 딱지를 안 붙여야 돼. 이름 딱지 붙이면 속게 돼.
이렇게 손은 이렇게 늘 쓰는 데 있는 거예요. 쓰는데 그죠? 손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늘 같은 손일 뿐이니까. 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쓰는데 작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얘가 있으니까 좀 답답해 죽겠다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젠 살 것 같습니다라고. 다르지 않음을. 만약 답답한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트는 좋고 요거 싫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긴 하트도 없고 손도 없어요. 손이 있을 뿐. 온갖 게 나타나지만 그 무엇도 있질 않아요. 와 같이 마음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흔히 견성, 성품을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품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성품이에요. 마치 비가 내린다 할 때 비라는 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게 곧 비고 비는 곧 내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성품은 곧 이렇게 보는 거야. 보는 것이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다른 이름이 이렇게 보는 거야. 듣는 거고. 이 보는 걸 눈이라 이름해야. 이걸 눈이라 이름하잖아요. 그래서 성품을 본다라는 건 자기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 눈을 보는 거야. 자기 눈을 어떻게 해봐요? 자기 눈을 어떻게 해봐요? 거울을 봐야? 아니에요. 자기 눈을 본다라는 건 내 눈은 어디 있지라고 눈을 찾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저만이 아니라 세상 누가 자기 눈을 봤겠어요. 해도 보고 밝음도 어둠도 보고 흐림도 보고 눈음도 보고 온갖 움직임을 보지만 온갖 사물을 보지만 눈은 보이지가 않아요. 거울 보고 자기 눈을 봤다는 사람은 착각한 거지 자기 눈을 본 게 아니에요. 눈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은 다만 이렇게 작용하는 데서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작용하는 데서 눈의 작용을 실감할 뿐이지 눈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눈은 이렇게 작용하면서 실감할 뿐. 그죠? 자기 눈을 어디서 무엇을 하면 자기 눈을 봐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늘 봐요. 왜? 눈은 늘 있으니까. 저 캄캄함은 새벽녘에 해가 뜨면 캄캄함은 사라져 버려요. 어둠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눈은 항상 있어요. 눈은 항상 있는 거라고요. 자기 눈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요. 눈을 본다라는 것은 눈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눈이니까 눈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눈이에요. 눈은 이렇게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품을 본다라는 것, 성품이라는 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보리 성품을 봤다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야. 성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성품이에요. 눈은 어디서 확인한다? 이렇게 보는 작용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다른 이름이 불성이든 진여든 보는 성품이든 듣는 성품이든 인지라 성품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라고요. 그 성품은 이렇게 아는 성품인지라
아, 성품은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눈은 온갖 걸 다 볼 수 있지만 눈을 볼 수는 없어야. 단지 온갖 색상을 보는 데서 눈을 실감할 뿐이지.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은 알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온갖 걸 다 알지만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1-2는 일하는 걸 알아야. 온갖 생각을 떠올려서 알아야. 저녁에 뭐 먹었지? 김치국밥 먹었네? 이렇게 알아야 떠올려서. 근데 마음은 또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마음은 알 수가 없어야. 사리부리 헤아려도 알 수가 없다고.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눈을 여기서 확인하듯이 마음을 저녁에 뭐 먹었지? 김치국밥 먹었네? 여기서 확인하는 거야. 아이고 춥다. 여기서 확인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품을 본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모든 건 다 봤는데 내가 내 성품 아직 못 봤어. 나도 빨리 성품을 봐가지고 나도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모든 건 다 알겠는데 내 마음은 모르겠어. 내 마음은 뭐지라고 마음을 알려고 한다고. 알 수 없는 건 알려고 하고 볼 수 없는 거 보려고 하니까 계속 헛짓을 하는 거야. 본인이 헛짓인 줄 몰라서 어떻게? 연하 살다가 네 눈 있네. 내 눈은? 내 눈은 어디 있지? 라고 자기 눈을 찾아 헤매니까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매는 거야. 내가 미쳤네. 내가 내 눈을 보려고 하다니. 에이, 헛짓을 했구나라는 알아서 헛짓만 그치면 어디든 눈 없는 곳이 있겠어요. 와 같이. 근데 이런 바른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말에 속아서 마음을 깨달았다니까. 와, 저분은 저 선지식은 자기 마음을 깨달았대. 나도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어야겠다라고. 근데 마음은 어떻게 깨닫지? 마음은 어떤 거지? 라고 이렇게 말에 속아서 마음을 깨달음의 대상이 있냐? 부처님이 나는 내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부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눈을 봤어요. 내 눈이 파래요 한 사람은 눈을 본 게 아니에요. 눈이 어떻게 파래? 눈동자는 파란 눈동자일 수 있겠지만 눈은 파란색이 아니, 눈은 색깔이 없어요. 눈이 파란색이면 흰색을 어떻게 보겠어요? 눈이 파란데 모든 게 다 파래 보이든지 파란색이 겹쳐져서 보여야지. 눈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흰색을 볼 수 있는 거야. 온갖 색깔을. 와 같이. 말에 속으면 안 돼. 성품을 본다. 또 법학에서 근강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설법이란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열애가 법을 설하는데 내가 뭔가 설할 게 있어가지고 설하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고 내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법을 설하는 게 아니다. 설법이란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선에서는 설법이란 설하는 것이 법이고 법이고 설하는 것이다.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이라는 걸 설하는 게 아니에요. 설할 바가 있어가지고 설할 바가 있으면 설법이 아니에요.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은 곧 설하는 것이고 설하는 것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였잖아요. 조사의 말씀은 마치 알록산이 지나갈 때 안기미가 소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소가 소라가는 소리나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가라고 말하는 게 양귀비라고. 양귀비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어떻게? 소가로 말하는 게 양귀비예요. 마음이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도대체 조사께서 소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온 겁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라는 개념이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설하는 게 법이라고.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마음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니라 라고. 설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하는 바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개념이고. 법은 말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법은 곧 설함이고 설함이 곧 법이라고. 열애가 84,000 법문을 설하였으나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대. 하여튼 열애는 늘 법을 설했어요. 깨달으신 이후 돌아가신 그날까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법을 설하고 있어요.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요. 한순간도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늘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언제나 진실로 설하는 것이 법이고 보는 것이 성품이에요. 성품은 곧 보는 것이고 법은 곧 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4,000 법문만이 법문이 아니라 84,000 법문은 그냥 개념이에요. 말이고. 근데 그 개념과 말에 속지 아니하면 열애는 마음을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건 마음을 곧장 드러내 보여요.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든 법회 시간에 가만히 방 안에 앉아 계시든 또는 너 자신을 알아라 하시든 사성제 8정도를 열애가 설했다고 하는 사람은 열애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열애가 사성제를 깨달았고 8정도를 설해 보였다는 사람은 열애가 그런 철학자인 줄 알아요. 그냥 뭔가 알았고 안 바가 있어가지고 전해줄 바가 있고 설한 바가 있으면 열애가 아니에요. 열애는 생멸함이 없는 늘 상주한 마음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요.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로 84,000 법문에서 이걸 알아야지. 설함이 곧 법이라고요. 설하는 바가 법이 아니라 들 앞에 잣나무라고요. 그죠? 한번 봅시다. 선지식이여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있지 않건만 사람에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어서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닦고 깨달은 사람은 단번에 개합하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자기 성품을 보면 차별이 없다. 이런 까닭에 돈과 점의 가명을 세운 것이다. 지금 손이 허공에 닿으려면 점차로 닿아야 돼? 단번에 닿아야 돼? 손이 허공에 닿으려면 점차로 닿나요? 단번에 닿나요? 손이 이 물주머니에 닿으려면 빨리 닿든지 천천히 닿든지 둘 하겠지만 손이 힘이 허공에 있어야 손이 허공이랑 떨어져 있어야지 빨리 닿든지 천천히 닿든지 점차 닿든지 단번에 닿든지 하지. 늘 허공에 있기 때문에 점차로 닿는다, 단번에 닿는다라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점차로 닦아서 깨달아야 아니면 마음은 단번에 깨달아요? 마찬가지라고.
늘 마음인지라 마음이 한순간도 마음 아닌 적이 없어서 마음에 점차로 개합하니 마음에 단번에 개합하니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 다만 중생이 미혹하여 이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답답해, 좀 불안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망상을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이게 망상인 줄 단번에 알아가지고 망상이 단번에 쉬어진 데 마음에 곧장 개합하느냐 아니면 이 망상을 좀 비우고 싶습니다라고 절을 하면 됩니까? 염불 하면 됩니까? 라고 자꾸 이 망상이랑 씨름하는 사람은 허망하게 점차 닦아서 허망한 망상을 점차 여의고 망상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마음에 점차 개합함이라는 것이 부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장자, 궁자에 비유해서 궁자가 점차로 장자가 돼야 되나 아니면 단번에 장자가 돼야 되나. 괜히 자신이 나는 비천한 자라고 자신의 잘못된 믿음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나는 비천한 자야. 저런 대골 같은 곳에 나는 안 어울리지. 어제 다 떨어진 저는 곳이 내가 맞지라고. 다 떨어진 넝마가 내가 맞지라고. 이 거친 음식이 나는 맞지라고. 괜히 거친 삶을 자처하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궁자의 삶을 살다가 점차 자신의 옛 신념이 착각인 줄 알아서 착각이 점차 옅어질수록 점차 자기 자신에 개합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 이미 궁자는 한순간도 궁자인 적이 없어야 늘 장자였어야. 근데 궁자이냐 착각하는 거니까 그 착각이 쉬워지는데 점차 착각이 쉬워지냐 아니면 단번에 착각을 알아가지고 곧장 개합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사실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궁자가 장자가 되는 거라면 시간이 걸리겠죠. 진짜 장자가 되려면 사실은 불가능해. 겨우 새끼 밥 먹으면 이 품삯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무슨 저출해가지고 장자가 되겠어요.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불가능해요. 근데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본래 걸림없는 삶이 곧장 실현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막상 결국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아서 자기 본래 성품을 보면 단번에 깨닫든 오랜 세월 동안 헤맸다가 깨닫든 깨닫고 나면 차별이 없어요. 궁자가 10년간 고생하다가 자신을 깨닫든 아버지 만난 순간 곧장 깨닫든 자신의 살림살이 창고에 가득한 부분이 본래 나의 것인지라 자신의 살림살이는 조금도 우열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본래 마음을 걸림없는 물들미 없는 여기에 단번에 깨닫든 점차로 깨닫든 깨닫는다라는 말을 속으면 안 돼요. 깨달음이란 말이 그동안의 우리의 공부는 그거나라고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게 공부였고 깨우침이었어요. 어떻게? 4 곱하기 36은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몰랐던 것을 깨우쳐가는 거야. 근데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아까 말했잖아요. 궁자가 장자가 되는 길은 내가 궁자가 아니었네라고 이미 자신이 알던 것을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는 걸 알아서 잘못한 사신이 훅 놓였을 때 늘 드러나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야. 본인이 늘 살아가고 있는, 늘 실감하고 있는 이걸 떠나서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내가 늘 생각이 많아가지고 마음을 못 깨달았는데 생각이 다 쉬워진 자리에서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손이 이상해졌다. 좋아졌다 하다가 손은 늘 자신이었어요. 근데 걔 이상해졌다라고 착각하다가 뭐가 이상해졌어? 뭐가 좋아졌어? 하나도 더해진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는데 에이 아무 문제 없네. 여기 무슨 주먹 가위 보자가 있어. 주먹 모양을 놔둔데 어찌 주먹이 됐겠어. 나는 무엇도 되지 않지. 나는 늘 나일 뿐. 괜히 모양에 속아가지고 나빠진 줄 좋아진 줄 착각한 것인 줄만 알면 그게 착각만 알면 자신을 깨닫는 것이지 특별하게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미혹함이 알아서 미혹함이 씌워지는 것이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공부는 다 부처님은 뭘 깨달았지? 나는 모르는데 나도 부처님이 깨달은 거 나도 깨닫고 싶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공부해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은 거 나도 깨닫고 싶어. 나도 참선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 마음이라는 걸 한번 깨닫고 싶어. 진실로 궁자가 본래 장자야. 답답해가 그대로 청정하는 마음이에요. 청정한 손이라고. 아무 문제 없는 손이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손이에요. 진실로. 여기에서 걸림없는 손을 봐야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불안해 죽겠다 해서 마음을 실감하는 거예요. 딴 데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기 답답함에서만 어떻게 여기서만 보는 건 아니죠. 여기서도 보고 늘 무엇에 쓰든 손을 보는 거야. 손이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니까 늘 볼 수 있어요. 본다라는 말이 와 같이 마음은 지금 당장 그래서 언하에 깨닫는 거라고요. 곧장 당장 깨닫는 거야. 눈은 언제 본다고요? 당장 봐야지. 당장 이렇게 확인하지. 어디서? 이런 보는 작용에서. 마찬가지로 성품을 본다라는 것. 보는 것이 성품이라고 했으니까 곧장 이거 보는 성품은 비 오는 걸 보는데 안 젖네? 활활 타는 불을 보는데 안 타네? 바람에 셀트 날아가는데 이건 안 날아가네? 온갖 걸 보는데 하얀 걸 보는데 하얘지지 않고 빨간 걸 보는데 빨가지지 않네? 온갖 걸 봐도 전혀 물들질 않네? 와 같이 답답한 걸 아는데 전혀 물들지 않음을 그냥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야. 늘 있다 없다 한 마음이 있다 없다 하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늘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만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봐야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해를 봐야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무엇을 봐야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금 이 인연에 곧장 확인하는 거와 같이 마음은 그와 같이 당장 실감하는 거야. 곧장.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들어봅시다. 오늘 큰일 났네. 시간 너무 많이 좀 먹었네. 선지식이여 나 이 본문은 예로부터 이래로 먼저 무념이 으뜸임을 세우고 무상이 이체이며 무주가 근본이다. 무상이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는 것이고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며 무주란 사람의 본래 성품이다. 보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 이 법문은 본인이 육조로부터 전해받은 이 법은 이 신법은 예로부터 이래로 먼저 무념으로서 으뜸을 삼고 무상으로서 체를 삼으며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다. 무상이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는 것이다.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는 것이다. 여인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증리라고 해요. 손은
손 모양이 직해 있어요. 그러면서 여였어요. 그죠? 직함만 보면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임도 함께 봐야 돼요. 모양에서. 분명 이런 모양은 사라져버리면 손 안 사라지잖아요.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다. 그치? 무상이란 말, 아무런 모양이 없는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손을 깨달으려면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면 되는 거다.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다. 주먹 모양에서 주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야. 무념 또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거라고.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해서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주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니까. 실제는 이거니까, 그지? 이게 실제한 거니까. 잠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 이것도 이거고, 이런 모양도 이거고, 이거면 이거고. 이것이 있을 뿐. 주먹하에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지? 이게 있을 뿐이에요. 이런 모양이 나타났을 뿐. 와 같이 이게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함 나타날 뿐. 이게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작용하여 온갖 인연의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되 가나다라로 드러나되 가나다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다로 드러날 뿐. 손은 살아있는지라 머무름이 없어요. 온갖 인연이 감응할 뿐. 손의 속성 자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손이에요. 온갖 작용하여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손을 실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는지라 이렇게 작용하여 이런 소리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자꾸 말을 듣고서 말을 뜻을 헤아리면 꽝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이고 춥다. 모양에만 머무르면 또 생각이 빠져버려요.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작용하여 머무름 없이 살아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마음의 본래 정보입니다. 마음이 본래, 그죠? 본래 마음 깨달았고 이걸 본래 마음이라는 본래 성품이라 하든, 그지? 본래 마음은 생각에도 생각이 없다.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다. 머무름이 없다. 특히나 무념으로서 어둠을 삼는다. 무념이란 말에 속아가지고 무념, 아무런 상념이 없는 게 아니라 상념에서 상념 없음이라고. 답답함에서 답답함이 없음을 깨닫는 거야. 주먹에서 주먹이 있는 게 아님을.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거든.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작용하여 만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되 만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있을 뿐이에요. 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랑 얘가 다르지 않잖아. 그죠? 저 나빠진 게 아니고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둘이 있어야지. 이건 조금 나쁘다 하겠지만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좀 불안해 죽겠다든 좀 편안하다든 전혀 다르지 않음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야? 불안해 죽겠다가 있어요. 좀 편하다가 있어요. 우리는 무념이 아니라 유념이에요. 유념. 온갖 상념이 있어. 차별된 상념이 있어. 불안한 건 좀 싫고 편안한 건 좋아. 온갖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 일딱지 붙이고는 실체하여 어떻게? 모양에 직하여 모양을 여의지 못하고 모양에 머물러 가지고 모양에 일딱지 붙이고는 실체시하여 괜히 괴로워하는 거라고. 손이 자기는 잊어버린 채 욕이 된 줄 알고 하트가 된 줄 알고 좋아하고 아무런 물듦이 없고 걸림이 없는 자신을 저버린 채 온갖 일 따라 나쁜 일 만나면 나빠지고 좋은 일 만나면 좋아진대. 그러다가 비로소 에이씨 뭐가
뭐가 생기고 뭐가 사라져? 뭐가 나빠지고 뭐가 좋아져? 늘 있는 게 있을 뿐이라는 걸 실감하여 비로소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없애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답답합니다. 좀 답답하면 떨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계속 속박돼가지고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답답함이 없는 줄 알아야 돼. 답답한 모양에서 모양을 여일 줄 알아야 돼. 모양이 머물지 않으면. 그죠? 잠깐 놔둘 뿐 어디 주먹이 있겠어요. 잠깐 나타났을 뿐. 주먹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나타났을 뿐. 답답함 나타났을 뿐. 답답함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자꾸 나타난 모양을 이름 붙이고 실체시하고 막 싫어하고 없애려고 했던 미혹이 덧대어진 습관 때문에 스스로 괜히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간의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내지 원수와 친구에 대해 말로 찌르고 속이고 다툴 때에 모두 공하다고 여겨서 보복함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가운데 예전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이 염염이 상속하여 끊이지 않으면 속박되었다고 이름하며 모든 법상의 생각이 머무르지 않으면 속박됨이 없으니 이것이 머무름 없음으로써 근본을 삼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머무름 없음으로써 근본을 삼아요. 정말로 모양에 머물러서 이름 딱지 붙이고 실체시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 휘둘린 삶을 사는 거예요. 좀 불안해졌다. 좀 편안해졌다. 계속 여기 무슨 불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데 없는데 자꾸 모양에 머물러 가지고 모양을 실체시하는 습관 때문에 결국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늘 계속 이름 딱지 붙이고 생각을 실체시해가지고 누군가랑 대판 싸우고 막 괴로워하고는 집에 가가지고도 내가 길을 어떻게 내 다음에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막 분개하면서 또 확 스스로를 불태우고 괴로워하고 또 잘라고 누워가지고도 하면서 그 사람이 날 쫓아왔어요. 본인이 붙들어 매고 괜히 스스로 괜한 생각을 실제인 양 여기면서 괜히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다? 걔 때문에 괴롭다? 내 생각을 실체시한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운 거다. 뭐가 날 인상 쓰게 한다? 본인의 생각에 머물러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인연 따라 잠깐 이름딱지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 주목하면 화가 나면 주목이 되었네? 친구 떠나니까 보자기가 되었네? 저 사람이 하트가 되냐고 자꾸 이름딱지 붙이면 뭐지? 주목이 있는 양, 가위가 있는 양, 보자기가 있는 양, 하트가 있는 양 자꾸 착각돼. 자꾸 모양에 자꾸 머물러서 실체시하는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름 딱지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이름 붙이지 않으면 늘 이거일 뿐이에요. 얘의 작용일 뿐이에요. 있는 게 있을 뿐이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하나도 더해지지도 않고 덜어지지도 않아요. 단지 인연에 감응할 뿐. 이름 딱지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선방에 묵언하는 게 그거야. 이름 딱지 붙이지 않는 거야. 자꾸 개념화하고 말을 붙여가지고 실체시하는 습관을 그치기 위해서 묵언을 하는 거야. 근데 칠판 들고 다니면서 말로 안 하고 글로 쓰면 꽝이죠. 이어서 선지식이여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을 무상이라고 이름하며
능히 모양을 여의면 법체가 청정하니 이것이 모양 없음으로써 죄를 삼는 것이다. 그죠? 무상이란 손은 모양이 없어야. 손은 넓적해? 둥글어요? 뾰족해? 손이 뾰족한 것이면 이건 손이 아니에? 손이 넓적한 것이면 이건 손이 아니에? 손은 모양이 없어야. 손이 모양이 없다는 것은 허공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면,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면 이걸 무상이라 하는 것이며, 모양을 여의면,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며, 모양을 여의면 손 자체는 청정해야. 손은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넓적해지지도 않고 뭉퉁해지지도 않아요. 모양이 자꾸 머무르니까 넓적해진 양, 뭉퉁해진 양, 뾰족해진 양 착각하는 거야. 모양을 여의면 손 자체는 청정해. 마찬가지로 답답해. 모양을 놔두죠. 답답한 모양을 놔두지만 모양을 여의면 정말로 마음은 편안한 거야? 불안한 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불안한 거야? 신나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어떤 모양도 없어야 모양을 놔두지 마. 그래서 모양을 놔두되 모양을 여의면 마음은 어떤 모양에도 물들질 않아요. 그죠? 선지식이여, 모든 견계상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니 자기 생각상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여의어 경계상에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 만일 다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생각이 다하여 없어지고 한 생각마저 끊어지면 죽어서 다른 곳에서 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자는 사유할지니 만일 법의 뜻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그르치는 것은 오히려 강하지만 다시 다른 사람을 그르치고 스스로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서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하니 이런 까닭에 무념이 으뜸임을 세우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어때요? 아까 답답해 한순간 바로 답답함이 있죠. 답답해가지고 괴롭습니다. 답답함을 좀 없애고 싶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답답해졌다고 여기야. 그치? 어떻게? 손이 여기 됐다 여기. 손이 자꾸 떨어졌다 여기. 자꾸 모양에 머무르니까. 모양 이름 딱 집으시고 실체시 하니까. 들어보고 싶다고. 없애고 싶어요. 와, 전혀 여기에는 진실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주먹도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뭐가 들어본 게 있어야지 들어보지고 좋은 게 있어야지 좋아질 텐데 뭣도 없다고 여기에는. 답답함이 있어야지 답답함에 물들기라도 할 텐데 답답함이 없다고.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야지 불안함 때문에 괴로울 텐데 불안함이 없어야 어떻다?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무념. 본래 어떤 상념도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나타나는데 없어요. 주먹이 나타나는데 주먹이 있는 게 아닌 거와 같이 답답함은 나타났지만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든 물듦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죠. 말한 것처럼 무념이란 답답함이 없음을 알아서 답답함에 물들지 아님을 실감하는 것이 무념인 겁니다. 근데 말에 속아서 무념이라니까 아무런 상념이 없다니까. 어떻다? 답답하면 괴롭잖아. 짜증나. 걔 왜 그랬어? 하고 생각하니까 괴롭잖아. 생각이 곧 괴로움이야.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안 괴로우려면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훅 사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괴로움도 없네. 즐거움도 없네. 이게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는 그 말이구나.
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음에 개합하는 거구나라고 여긴다면 크게 어긋난 것이다. 법의 뜻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어긋난 것은 오히려 가하지만 남도 어긋나게 만들고 스스로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서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하니 이런 까닭에 무념이 으뜸임을 세우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병들을 많이 가져야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을 그치면 생각이 훅 휘어져서 아무런 생각 없는 자리가 그것이 정멸한 자리고 거기가 안락한 자리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처음에 쉽지 않겠지만 자꾸 생각을 비우고 쉬다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상태가 찰나라도 온다. 한번 그 감을 한번 익혀라. 그때는 거기는 아무런 괴로움도 없잖아. 괴로움 없으니까 편안하지. 그 자리가 공부 자리야. 그 자리가 찰나 체험했으면 반복해서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한 5초 되고 와 1분 되고 10분 되고 점차 그 기간 늙어가는 공부라고 말을 한다고. 그런지 어떻다? 바깥에 일어나면 일어나니까 으이씨 괴롭다. 빨리 집에 가서 앉아있든지 절에 선방 가서 앉아있어야겠다라고. 앉아있는데 부실거린다. 아이 부실거리고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에이 사람 없는 데 가야겠다라고. 산으로 가. 아이고 춥네. 온갖 고요해지기 위해서 온갖 찾아 헤매기를. 어떻다?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는 있다 없다 해. 어떻다? 고요한 상태는 항상 한 게 아니에요. 바람 불면 요동쳐버려요. 바람이 그치면 비로소 출렁이는 것이 잔잔해져서 고요한 상태가 있을 뿐. 바람 불면 금방 출렁여버려요. 고요한 상태는 있다 없다 하지만 어떻다? 물은 있다 없다 하지 않아요. 고요할 때도 있고 출렁일 때도 있어요. 물을 봐야 되는데 출렁이는 데서는 물결이라 여기고 물결은 바람 불면 물결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저 고요한 상태가 물이라고 여겨요. 고요한 상태에서 물을 보려고 하니까 삿땡겨낸 줄 모르고 출렁이는 건 물이 아니에요? 고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 아니에요. 고요한 것도 물이고 출렁이는 것도 물이야. 부득이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답답해라는 이런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그 네 마음이 아니다. 모든 반연함을 쉬면 그 마음은 온데감 사라져버리지만 답답하면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이 참 마음이다라고 부득이 방편으로 말해 보인 거야. 왜? 답답함을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망상이다라고 말해 보인 거야. 그래서 잠깐 반연한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알던 사람이 한번 훅 쉬면 그건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네. 실감하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답답해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라고요. 고요한 상태에서 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렁임이 그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면 바람이 불러 출렁이는 것이 이것의 작용임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랑 마음을 둘로 이해해요. 생각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마음은 생겨나 사라지 없다고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말하니까 마음은 불생불멸한 것이고 망상은 허망하게 생멸하는 거야 라고. 손 모양은 2년 되면 주먹은 생겼다가 주먹은 2년이 되면 사라져야. 모양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해. 하지만 손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둘이 아니라고. 손과 손 모양은 어떻다? 손은 온갖 손 모양의 체야. 온갖 손 모양은 손의 작용이에요. 둘이 아니라고. 마음과 생각 또한 마찬가지예요. 온갖 생각은 내일 뭐 할까? 어제 뭐 했더라? 이런 온갖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은 온갖 생각의 체라고. 물은 온갖 물결의 체이고 물결은 온갖 물의 작용이야.
물결에서 요동치는 물결이든 잔잔한 물결이든 물결에서 물을 하긴 하는 거야. 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둘로 이해해. 생각이 들끓으니까 내가 마음 못 깨닫는 거야. 생각이 훅 사라져버리면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드러날 거야. 라고. 바람 불러도 출렁이 때문에 물결만 있고 물이 없대.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사라져버리고 물이 드러날 거야. 물은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근데 이렇게 공방이들이 많아야 문유험으로도 종을 삼는다는 말에 아무런 생각 없는 자리가 마음자리다. 생각이라 망상이 사로잡힌다. 빨리 생각은 쉬어라. 생각이 훅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마음자리다. 그 마음자리 한번 체험해라. 그 마음자리 한번 봐라.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고 체험되는 게 아닌데 마음을 봐라 하고 마음을 깨달아라 하고 마음을 체험해라 하고 그 삿된 견해를 가지고서 삿된 길을 가고 있어서 지만 삿된 길을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삿된 길로 끌고 가니 말센 거죠. 사자는 다른 맹수에게 잡혀먹질 않아요. 자기 속에 생겨난 벌레 때문에 사자충 때문에 자기 속의 벌레 때문에 죽게 되는 것과 같이 불교는 불교보다도 더 수승한 가르침에서 멸망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 내에서 이런 삿된 가르침을 가진 자가 불교란 이름으로 설하니까 스스로 왜곡되고 자멸하게 되는 거라.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도 주변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괴로웁니다.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자리가 마음 자리다. 그 자리를 한번 봐라. 꼭 가리켜요. 또는 마음이 불안하지. 빨리 마음을 좀 진정시켜라. 좀 염불 하거나 절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야. 마음이 불안해졌으니까 빨리 잘 다스려서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라고 공부를 가리켜요. 망상 노름인 줄 모르고 지만 망상 노름하면 될 텐데 많은 사람 또한 그것이 불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망상 노름하도록 이끌어요. 그런지라 육조스님이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며 무상이란 모양에서 모양을 여기는 것이며 무주란 본래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거다. 그래 보이신 겁니다. 이어서 선지식이여 어찌하여 무념이 으뜸임을 세우는 것인가. 다만 입으로 견성을 말하지만 미혹한 사람은 경계상에서 생각이 있고 생각상에서 문득 삿된 견해를 일으키니 모든 진노와 망상은 이로부터 생하는 것이다. 자기 성품에는 본래 얻을 법이 하나도 없건만 만일 얻은 바가 있어서 허망하게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은 모두 진노이며 삿된 견해이니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이 으뜸임을 세우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생각을 실체시해야 좀 답답해. 답답하지. 어떻게 하면 답답함을 떨쳐버릴까라고 답답함을 실체시하고는 답답함이 없어져야 편한다 여기고는 어떻게 하면 답답함을 없앨까라고 계속 거기 삿된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을 실체시하고는 계속 삿된 견해가 더해지면서 망상이 끊이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진실로 자기 성품에는 여기에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하트도 욕도 엄척도 뭣도 있질 않아요. 전혀 나빠진 게 아니고 좋아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기 성품에는 본래 얻을 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불안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어요. 근데 허망하게 내가 그걸 알았어. 내가 편안함을 느꼈어. 내가 마음을 봤어. 라고 뭔가 얻은 바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진노이고 삿된 견해이니. 그래서 무념이 으뜸임을 세우는 거다. 어떤 생각도 없다. 해가가 왜 자유로워졌어요? 무념을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불안한데 불안함이 없네? 내가 얻어야 될 편안함도 없네? 온갖 인연이 감행하기 온갖 상경을 나타나되 어디 상경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공무함이 아니라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무엇도 없네?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무엇도 없네? 머물 데가 없네? 뭐가 있어야지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할 텐데 하나도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드는 것도 없네? 이게 와닿아야 돼. 공부한 사람은 내가 지금부터 빨리 탐진치는 자꾸 빨리 없애버리고 싶고 개정에는 점차 닦아가지고 늘리고 싶고 이게 어리석으면 빨리 떨쳐버리고 싶고 깨달으면 점차 잘하게 하고 싶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야. 아까 말했잖아요. 답답함이 생겨났다고 여기고 사라졌다는 사람은 즉심즉분과는 마음이 부처라는 도리와는 전혀 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주먹이 생기고 친구 떠나니까 주먹이 사라졌대. 여긴 진실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리얼하게 온갖 인의 실감해 보면 비로소 이게 이렇게 작용하여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었고 얘가 인연이 바뀌니까 이런 모양으로 드러날 뿐이야. 얘가 있을 뿐이라는 걸 실감해야 오직 이렇게 리얼하게 여기에 젖어들면.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말함에 젖어들고 추워할 때는 춥다라는 것에 젖어들고 온전히 젖어들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된다고요.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다고요. 선지식이여 무란 무엇이 없는 것이며 염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무란 두 가지 상이 없어서 모든 진노의 마음이 없는 것이며 염이란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진여는 곧 생각의 체이고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니 진여자성이 생각하는 것이지 눈, 귀, 코, 혀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진여는 성품이 있으니 이런 까닭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며 진여가 만일 없으면 눈과 귀, 색상과 소리가 당장에 무너진다. 선지식이여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미 있으나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참된 성품은 항상 자제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모든 법의 상을 잘 분별하지만 제1위에서는 부동하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무념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상이 없어서 여기에는 하나의 손이기 때문에 결코 두 가지 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자기랑 주먹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해. 두 법이 없어요. 오직 지금 이 법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상이 없어서 일체 망상의 마음이 없는 것이며 생각한다는 것은 이 진여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진실을 실감하는 거야. 모양이만 주먹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주먹이라고 집착하지만 않으면 온갖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진실이 아닌 줄 알면 진실이 드러나야 진실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집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실을 저버린 거였지. 그리고 뭐 딴 게 아니라 무엇이 실제한지를 보는 거야. 무엇이 실제인지. 이 실제한 건 달라지질 않아요. 인연따라 작용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달라지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한결같아요. 실제는 한결같아요. 한결같다고 해서 한결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와 같이 무엇이 실제인지를 실감하는 거야. 답답함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함으로 작용하여 드러날 뿐 얘가. 그죠. 마음은 온갖 생각의 체라고. 손은 온갖 손 모양의 체야. 그치? 얘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그치? 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무엇이 있으니까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야. 무엇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함이든 들음이든 봄이든 그리고 춥다든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걸 진여라 이름하는 거야. 얘가 있으니까 눈알이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안경이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경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알이 보면 영화실에 있는 시체도 봐야지. 눈알이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진여자성이라고 이름한 진실하고 한결같은 자기 성품이라고 이름한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거야. 근데 보는데 비 오는 걸 보는데 안 젖어. 하얀 걸 보는데 하얘지지 않아. 까만 걸 봐도 까매지질 않아요. 쌍욕을 들어도 나빠지질 않아. 칭찬을 들어도 좋아지질 않아. 답답한 걸 봐도 답답해지질 않아요.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어떤 경계도 물들지 않아서 참된 성품은 항상 걸림없이 자제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온갖 법의 상을 분별하되 이리에서는 본래 부동하다. 진실로 거울은 꽃도 똥도 구름도 사람도 온갖 걸 놔두지만 물들지 않죠. 영상이 막 요동쳐도 거울 요동치지 않죠. 와 같이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듯이 지금 마음에 이런 소리가 나타나고 있고 답답함이라는 게 나타나기도 하고 내일 뭐 할까 나타나기도 하고 온갖 상념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전혀 물들거나 요동함이 없는 이걸 자기 성품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야. 손 어디서 확인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데서 확인하는 거야. 눈 어디서 확인한다? 이렇게 보는 데서. 말하는 성품 어디서 확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침묵하는 데서. 이름만 다른 거에 마음이 곧 보는 성품이고 듣는 성품이고 말하는 성품이고 느끼는 성품이고 아는 성품이라고요. 마음 어디서 확인한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하는 데서 마음이 아무 문제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겁니다. 답답해도 답답해진 게 아님을, 답답함을 놔두지만 답답함에 물들지 아니함을 실감하여
걸림없는 삶을 점차 실현해 가는 겁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괴로운 건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뭘 깨달은지도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사실을 뭐 아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것 때문에 모르는 사실 때문에 괴롭겠어요. 내가 어떻게 뭐 아프리카에 누가 뭐 문짓 했는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왜 괴롭겠어요? 저기 난 욕을 해?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아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야. 답답하지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 답답함은 실체시하여 나빠진 줄 아는 착각 때문에 괴로운 거야. 악몽쯤에서 괴로운 건 자기 마음이 이제따라 그려진 그림이 환인 줄 몰라서 괜히 환에 살아서 괜히 괴로운 거야. 뭘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잘못 알아서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비천한 줄 알고 잘못 알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이것이 진짜인가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해가가 못 깨달아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지금 잘못 알아서 괴로운 거. 불안함이 있다고 잘못 알아서 괴로운 거야. 왜 자유로워졌어요? 불안했었는데 불안함이 없네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제대로 알았더니 자유로워진 거야. 모르던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알던 것이 진짜인가를 확인하시라고요. 깨달음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미혹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나빠진 게 아니네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좋아진 게 아니네? 자유로워지는 거라고요. 본래 걸림이 없는데 자유로워지는 거라고요. 이상해진 줄 알았다가 이 이상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딴 거 한 게 아니잖아요. 나빠진 게 아니냐라는 걸 확인해서 좋아진 거라고요. 답답해도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하는 길이지 뭔가 특별한 걸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이것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하면 비로소 뭔가 자꾸 몰랐던 거 새롭게 알려고 하거나 내가 얻지 못한 걸 자꾸 구하려는 마음이 절로 씌워지고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것을 온전히 이것이 진실의 나툼인지라 이걸 온전히 더 실감함 속에서 진실을 확인하여 아무 본래 걸림 없음을 직접 실감하려 걸림없음을 점차 실현해 가는 겁니다. 악몽 꾸면서 괴로워하다가 비로소 꿈이었네.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과 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걸림없었음을 내가 내 마음에 미혹하여 괜히 생각을 실제시하여 괜히 허망하게 괴로웠다는 걸 알아서 본래 걸림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부처라 이름을 하는 거예요. 속아서 괴로워하는 일을 중생이라 이름하고 어떻다? 꿈꾸면서 괴로워하는 일을 꿈꾸는 자라 한 것이고 깨어나서 문제없음을 안 것을 깨어난 자라 한 거예요. 꿈꾸던 자가 깨어난 자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속아서 괴로워하면 중생 이름하고 아무 문제 없었네요 알면 깨달은 사람의 이름을 하는 거라. 여기까지만 합시다.